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들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로 두루 다니시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복이 되어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하실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결국 거듭나야 되고 또 복음에 있는 내용 거듭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악귀를 쫓아내시고 병고침을 하는 그 사역을 말했는데 말씀 사역이 먼저고 그 다음에 말씀을 확증하는 기적이라든가 치유라든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으로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과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는 사역으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일반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을 말하는 것 같지만 갑자기 2절부터 거기에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리고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라고 하면서 본문이 갑자기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이 나와요.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3절에 가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장 2절에 보면 병고침을 받고 악귀를 쫓아내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 있고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또 8장 3절에는 요한나와 수산나의 이름이 있고 또 다른 여자들의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결국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여자들에 있습니다. 여자들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여인들에 대한 믿음, 여인들에 대한 봉사,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다른 복음서보다 상당히 강조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까지 가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이 여성이 먼저 이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남편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여성들의 리더십까지도 말하고 있음을 통하여 특별히 이방 세계의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방 세계의 여성의 리더십까지 말하고 여성의 사역까지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방 세계에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서와 또 이와 같이 사도행전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AD 이와 같이 1세기에 특징 중에 하나가 이방 세계에서 여성들이 거의 사람으로 같이 여겨지지 않는 그러한 이방 세계에서 기독교 내에서 여성들의 리더십은 상당히 그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기독교의 특징으로까지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에 따라서 특별히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여성들의 언급이 된 이 여성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이름이 왜 언급되어 있는지 그 뜻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2절 다시 보시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자, 그러면 이 어떤 여자들이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로부터 건짐을 받았고 병 고치는 것으로부터 또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본문을 보면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까 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어디에 있는 여인이냐면 갈릴리에 있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인물이 2번 나와요. 또 하나의 마리아는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나오는데 그 마리아와 구별이 됩니다. 물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예루살렘에 가기도 했어요. 거기에 있었는데, 자, 그러면서 우리 베다니아에 있는 그 마리아와 지금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가 비교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역사 속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어떤 이 믿음에 대하여 찬양하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물론 청교도 시대에도 있었고요. 케임브리지 대학에 가보면 이 단과대학이 30개가 넘게 있는 단과대학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막달라 마리아 대학도 있어요. 뭐 예수님의 몸 대학도 있고 예수님의 교회 대학도 이제 대학의 이름을 이와 같이 붙였는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 대학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후대 사람들이 오늘 이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를 다 기억할 수밖에 없도록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에 이와 같이 기록이 되었던 겁니다. 왜 기록이 되었냐면 귀신이 7이 들어있다고 되어 있어요. 7 귀신이요. 상당히 고칠 수 없는 어려운 영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7 귀신으로 인하여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잘 경험하지 못했겠지만 저는 청년 때부터 특별히 이 미국에 가서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 제가 경험했던 가운데 가장 최악의 귀신 들리는 자는요, 뱀처럼 배로 기어다니는 청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악어가 기어듯이 막 그렇게 기어다니는 청년인데요. 예배당 바닥을 그렇게 배를 쳐서 다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서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끔찍한지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그 청년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도 도무지 치유될 그런 여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영혼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 그 청년이 그 상태가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여기 7 귀신이 들려있는 이 마리아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고쳐주신 겁니다. 7 귀신으로 명하여서 다 떠나가도록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여인으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가보세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자예요. 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도록 같이 그때 예수님의 모욕을 하고 비난을 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의 청지기예요. 헤롯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청지기의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예요. 요한나예요. 그러면 여러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헤롯이라는 인물이고 헤롯의 청지기, 헤롯이 믿을 만한 청지기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헌신하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남편은 지극히 악한 자의 그룹에 속해 있는데 그 아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도무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장 2절에 여인이 언급된 이유는 도무지 어려운 상황,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들이 받은 은혜가 큰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인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였냐면 여러분 일곱 귀신에서 이와 같이 건짐을 받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누가복음 5장 27절로 가보시면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세리가 나옵니다. 세리 레이라고 하는 세리인데 자, 이 사람은 결국 27절 보세요. 세리를 보고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명령했어요. 그리고 나서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 레이가 어떻게 회심한지는 이 본문에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설명한 게 있어요.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에 회개하라는 거, 나를 믿고 이제 나를 따라가라는 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레이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말 속에 회개하게 되었고 그동안 자신이 세간에 있으면서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슬퍼하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고 29절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예수님이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와 같이 잔치를 베풀었던 겁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가 8장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에요. 하나 더 살펴보면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삭개오도 마찬가지. 여러분 삭개오도 19장 2절에 가보면 삭개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세리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본인이 또 키가 작아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없이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다. 5절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리니. 여러분 삭개오는 왜 예수님에 대하여 이와 같이 관심이 있고 예수님을 보려고 했나요? 여기에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역시 이 세리장 삭개오도 죄의 문제에 대하여 지금까지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5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예수님의 이 명령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이 명령이 어떤 영적인 효과는 알지는 못하지만 6절에 그 배에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다시 8절이요.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어요. 명령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8절에 보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인 4배로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고백에 무엇이 있죠? 회개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탐욕적인 방식으로 살았던 것. 혹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불법으로 취한 것, 그런 것이 있다면 철저히 사배나 갚겠다고 하면서 이제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 속에 여러분 회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회개가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건가? 자신의 내면 속에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심령을 아시고 그에게 이와 같이 결국 회개의 증거를 보시고 이제 9절에 보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왜요? 사람들이 이 세리장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어떻게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인가? 죄인이지. 그 말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로 와서 이 여인들이 언급되어져 있는데 이 여인들의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는 것은 그들의 가장 큰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결국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여인들이 믿음이 있는 여인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믿음이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 8장 3절이에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가, 물론 이 요한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기고 있어요. 또 수산나와 다른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들의 소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8장 3절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기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믿음의 두 가지 특징이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믿음의 담대함. 특별히 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 같은 경우는 정말 담대함이죠. 예, 자기 남편이 이와 같이 헤롯 왕의 아주 청직인데 그 부인은 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다. 그러면 남편에게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 대한 고백을 담대히 하면서 예수님을 실제로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3절 다시 보시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돼 있어요. 물론 이 사도행전에 보면 자조장사 루디아라고 돼 있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말할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천막을 짓는 사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다 이들이 사업을 했는가? 왜냐하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요. 그렇게 볼 때 이 본문 정황으로는 그들이 자기 사업을 한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에 대하여 특별히 자기들의 소유로 되어 있어서 이 본문에 대하여 종교개혁 이후에 청교도들의 작품이라든가 이러한 주석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 주석들을 살펴보면서 현대 신학자들은 이걸 또 어떻게 해석했을까 하고 해석을 참조하기 위해서 살펴보았는데 거의 없습니다. 이 여인들이 어떻게 소유를 가지고 있고 이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 다만 제가 존 길이라고 하는 아주 18세기에 탁월한 신학자의 글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자기들의 소유는 결국은 남편이 벌어온 것이다. 남편이 벌어온 것이지만 아내가 자기의 소유처럼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 그 주석을 보고 분명 이분은 18세기 신학자인데 이 역사적 정황으로 볼 때 이 본문은 남편이 어떤 수고에서 소득을 얻었을지라도 아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석해 왔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아지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것을 지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잠언서 31장으로 가보시면 잠언서 31장에 가보십니다. 잠언서 31장 10절로 가보시면 자, 물론 이 아내로 비유한 것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의 효과적인 면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아내가.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아내의 특징으로도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진주보다 더한다 했어요. 자, 11절. 그런 자의 남편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요 11절이 아까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구절을 지지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즉 남편이 모든 소득을 얻어서 온 것을 이와 같이 지혜 있는 아내에게 다 맡김을 통하여 이 산업이 지혜 있는 아내로 말미암아 산업이 어떻게 되죠?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핍절하지 아니하고 확장된다고 돼 있어요. 확장된다고. 그러면서 이 산업이 핍절하지 않는다고 되면서 여러분 다시 14절로 보면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또 15절 16절을 보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며 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다 지금 이 여인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 여인이 또 지혜로워서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또 이 여인이 물론 이 지혜의 아내의 여인이 벌기도 해요. 분명히 포도원을 일구며 자 그러면서 결국 이 여인 때문에 어떻게 되죠? 23절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결국 그 남편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여러분 아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지혜로 묘사되고 있는 이 아내로 말미암아. 그래서 결국 29절 28절로 보시면 27절이요.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왜요? 아내가 부지런했기 때문에. 또 28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아내가 과연 이러한 아내이고 또 남편이 이렇게 찬양하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보면서 다시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여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이 주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영광을 돌리는 여인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의 믿음의 모습들이 물론 이것은 여성만 갖는 것은 아니고 남성도 갖는데 특별히 여성의 초점을 두면서 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아내들이 여인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담대함이 나타나고 믿음의 규모 있음이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우리가 8장 3절로 오면서 그 앞에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서도 여인이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그 여인도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데 이 부분을 보면 사실 이 여인은 통 큰 여인이다. 통 큰 여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여인에게도 믿음이 일어났을 때 이와 같이 이 역사가 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지금 이 여인들이 귀신 들린 여인들이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여인, 또 여기에 보면 요한나, 이러한 여인들이 섬김을 받는 것을 창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들이 따라다니는 걸요. 여러분, 때때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 사람은 악인이었어요. 아주 악평을 가지고 있었던 자인데 그가 변화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외식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가 같이 가면은 사람들이 나가? 저 사람과 똑같은 부류로 보면 어떡하지? 우리가 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이 여인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 무리 가운데 섬기는 것을 자랑했는데, 이것은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고 있는 여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특별히 여성들이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3절이에요. 3절,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요. 그러면 왜 이들은 섬기는가? 8장 1절에 목적이 있어요. 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자,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으로 초점되고 있는데, 이 사역 자체가 재물을 얻는다거나 어떤 돈을 번다거나 그러한 사역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육체적인 면은 가난한 자의 상태에 있습니다. 또 제자들도 배를 버려두고 다 버려두고 따라간 자들이에요. 따라서 이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심의 동고로 돕는 자, 섬기는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 보아스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게 유력한 자라고 나와요. 룻기 2장 1절에. 유력한 자라는 것은 아까 잠언서에 있는 것처럼 재물이 많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가 영향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재물을 어떻게 쓰냐면 룻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요. 인애를 베풀어요. 인애. 그리고 그 나오미가 속해 있는 밭을 사서 다시 나오미의 그 가문에 돌려주고, 또 룻이라는 여인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다시 자기의 자식이 아니라 룻의 아들로, 그와 같이 엘리멜렉의 이와 같이 아들로 가문으로 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손해가 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손해가 나는 일을 기꺼이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애를 받았기 때문에 인애를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역사하실 수 있지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데 직접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가 지금 요 8장 3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또 그 사역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을 축복하시고 나의 기업에 있는 그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그 원리를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 구절 요한 3서를 보면, 요한 3서, 왜 누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섬기는 것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3서 1절을 보시죠. 요한 3서 1절을 보시면, 장로인 나는,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자, 지금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가이요. 2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말 아끼는 사람입니다. 라는 언급이에요. 인사예요. 2절에 가보시면 또 해요. 사랑하는 자요. 또 사랑한다고 말해요.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이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이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효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축복이. 네. 7절로 가보시면 가이오 장로가 무엇을 하냐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여기에 이는 그들은 전도자들이에요. 선교사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왜 가이오를 축복하고 있냐면 이들이 가이오에게 가게 되면 다 공개를 받는 거예요. 가이오가 이들을 다 축복하고 있어요. 축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로 보세요. 사랑하는 자요. 또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하니 나그네 된 자를 공개하고 그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나 전도자들이 교회에 와서 가이오로부터 이와 같이 은혜를 받아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앞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증언을 들은 사도 요한은 가이오 장로를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은 뭐죠? 8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해. 가이오 같은 분들을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중요한 건 함께 일하는 자. 네. 이와 같이 가이오는 선교사들을 전적으로 지원했어요. 서포트했어요. 선교사가 한 일과 같은 것으로 여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의 여인들이 바로 이러한 여인들이었어요. 그 복음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섬김으로 복음 사역에 함께 일하는 자로 그들이 일했고, 우리 주님은 그들의 이 믿음에 따른 사랑의 수고에 대하여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축복을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있는 여러분 중요한 복이,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늘 감사와 평강이 넘쳐요. 또 내가 범사에 잘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요. 또요, 강건하기를, 건강하는 거예요. 건강하는 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완전한 복입니다. 완전한, 이 땅에 누리는 일시적이지만 완전한 복이에요. 여러분이 이 복이 믿음의 사랑의 수고에 특별히 여인들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1절에 3절이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특별히 주님을 따라다니며 복음사역에 헌신하고 섬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함이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주님의 사역에 헌신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축복이 확실한데 바로 그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